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는 예술가들에게도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저분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에요. 시 좋아하십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바이런이라는 시인인데 아주 그 낭만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는데요.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가 문제로 나왔어요. 문제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이 바이런이 이미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바이런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하고 있었던 교수님이 좀 답답해가지고 그냥 한 줄만 써도 낙제는 아니니까 백지로 쓰지 말고 한 줄만이라도 쓰라고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 1분을 남기고 한 줄을 써요.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이 한 문장을 딱 씁니다. 그 해석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학점을 받아요. 한 문장 썼는데 한 문장으로 된 시예요. 영감이 있죠. 또 두 번째 사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이분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칸타타 155번을 작곡을 합니다. 칸타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베로네스라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베네치아의 유명한 화가였는데 르네상스 화가입니다. 이분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큰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얼마나 큰 그림이냐면 가로만 9m가 넘어요. 이 그림이 베네치아에 있는 성당에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꼭 보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있는데 그 모나리자 그림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큰 그림인데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느라고 저분의 그림은 별로 관심을 안 갖기도 하는데 아주 잘 그린 그 시대를 풍자한 멋진 그림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림이나 시나 또 음악이나 또 영화로도 많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죠. 담대한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30여 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에 대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 믿기 어려운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믿게 되는 천사의 그 전해준 말과 자신이 직접 몸으로 10달 동안 직접 겪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2장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11절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나가가지고 동네 아이들하고, 예수님이 아이였을 때, 꼬마였을 때, 그 나사렛 아이들하고 같이 구슬치기를 해가지고 왕창 따가지고 온 날도 없었어요.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딱지를 다 따가지고 오는 날도 없었어요.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요. 30여 년 동안. 쌀독에 쌀이 거의 떨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리아가 보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이, 그 어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쌀독에 쌀을 가득 채워놓은 것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30여 년 동안. 근데 마리아가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30여 년 전에 그가 들었던 천사의 메시지와 그리고 자기의 배가 볼러오면서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과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완전히 그 믿음이 각인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30년 동안 아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수협에 오시겠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예배하고 30년 동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게 뭐죠? 6절을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6개의 물 항아리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그랬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뭘 사용해요? 있는 거. 여러분이 있는 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죠? 물맷돌이 있었어요. 물맷돌. 물맷돌 볼 게 없죠. 볼품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근데 그걸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기적을 행하실 때 뭘 사용하신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모세는요. 모세는 막대기죠. 막대기. 아무 볼품 없는 막대기예요. 오병이어는요. 그 어린 아이, 이름도 밝혀 있지 않는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험, 다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소재들인 것입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미천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시급해요. 그렇죠? 포도주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이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대단한 위험이죠. 모험이죠. 마리아야 3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누구를 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추천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추천해주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죠? 가나와 이 나사렛은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왕래할 수 있는 동네예요. 이 하인들은 평소에 마리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마리아와 왕래했어요. 평소에 마리아의 언행을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언행이 평소에 가볍지 않았어요. 참 신중했어요. 믿음이 갔어요.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평소의 일상의 삶이, 평소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기 바랍니다. 평소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마리아의 언행이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좋아 보였어요.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급한 포도주가 거의 동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하인들이 따랐겠냐고요. 어림도 없죠. 추천자인 이 마리아의 평소의 일상의 그의 성품이 하인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 태도에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들 아닌가? 아들을 대하는데 또 아들이 엄마 아닌가? 엄마를 대하는 이 대화와 이 나누는 그 자세가 어떤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요, 마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를 지나치게 과장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는 호칭을 써서 상당히 좀 본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좀 신격화하는 면이 있어요. 이런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부탁을 하면 예수님은 절대 거절 못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당에 가면 성당 입구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품에 어린 아기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신교라고 그러죠. 우리 신교의 전통은 마리아를 우리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더 정확한 이해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마리아 말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혼은 결혼이 아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약혼녀가 결혼을 했어요. 약혼남이 외도를 했어요. 이런.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날벼락 같은 그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어요.
근데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꿈에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시게 될 그 심부름을 했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다시 나타나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약혼녀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면서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해줘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라. 아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계시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정확하게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꿈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마리아를 아껴가지고 그냥 내 심리적인 꿈을 꾼 건지 확인을 했는데 마리아도 꿈에 아기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요셉도 아기 이름을 맞춰보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나는 철수라고 받았는데 여기는 영이라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요셉이요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요.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헤롯의 칼을 피해서 나중에 나사렛에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요셉을 보면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수는 나무를 대패질을 하죠. 그리고 무슨 탁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뭐 합니까? 못질을 합니다. 못질을 합니다. 어린 예수님은 아빠 요셉이 나무에 못질을 하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면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자신의 사명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6개의 항아리는요,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다시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애식을 따라 사용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애식에서 사용됐던 항아리였습니다. 네. 그것은요, 먼지가 많아서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 애식,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됐던 애식 그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에서도 사용합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들어갈 때 먼저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정결 애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거기 있었지만 이 잔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었던 6개의 항아리, 6은 불완전의 숫자입니다. 거기 있었지만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없었던 항아리, 이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 성전 제도의 부족한 상징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 시스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나 인간의 존재적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불완전한 그 시대의 종교를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쉽지 않았겠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동안에도 뭐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상황이 더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순종을 하고 있는데도 포도주는 긴박하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환경은 긴박하고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고 당장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채운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항아리에다가 채운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순종이에요. 포도주는 지금 떨어져 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할 때 경험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 이해되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6개의 항아리에다가 채우는 그것도요, 굉장한 압박감을 받아요. 왜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물이에요. 물을 갖다 주려고 할 때의 그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느끼는 압박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단지 기적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역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늘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긴박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요. 거의 말라가기 직전까지 똥줄이 탄다고 그러죠. 거기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혀가 바싹바싹 마르고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의 그런 경험을 해보셨냐고요? 주님이 그런 시간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기적이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길 원하시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래서 제자 요한은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을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첫 표적을 이렇게 했어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기적인데, 엄청난 기적인데 첫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첫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첫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일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과 달라요. 잘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뭐 했어요? 믿으니라.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태도를 바꾸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셨던 주님의 타겟이 있어요. 타겟이 누구예요? 11절에 나오죠.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좀 더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아직 주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타깃을 놓았던 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기적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를 놀랍게 하지만 표적은 우리를 믿게 합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왔다 갔다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정말로 내 인생을 이분에게 걸만한가? 정말로 내 삶을 이분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옆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안 그래요? 오락가락 안 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볼까? 안 믿어볼까? 이게 믿어야 되나? 정말 끝까지 가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타겟을 놓고 주님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자들은 오락가락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처럼 통째로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씨앗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고정적이지 않고 믿음은 자라나요. 씨앗처럼. 이 꽃이 여기 이렇게 피어나기 위해서 작은 씨앗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오라기 같은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작은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는 수많은 시간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고정적이지 않고 믿음은 유동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지 1년 3개월이에요. 1년 3개월 전보다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셨던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연회장은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연회장은 옛 포도주 맛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옛 전통의 맛에 익숙한 사람. 감이 오십니까? 이 연회장은 옛 방식, 옛 포도주 맛, 옛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역사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 그 중요한 시점인데 이 연회장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옛 전통의 방식에 너무나 그 맛에 그 포도주, 옛 포도주의 맛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인들은요. 9절 보세요. 하인들은 새 포도주의 출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첫 표적은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어 하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왔어 하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옛 성전 시스템이 끝나고 진정한 성전,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진정한 성전의 시대가 왔어를 알리는 신호탄인데 연회장은 옛 시대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새 시대의 포도주 맛을 보지만 출처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인들은 노동자들이에요. 가장 아웃사이더예요. 볼품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출처를 알아요. 새로운 시대의 뉴 리더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연회장처럼 되면 안 돼.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라오면서 이 연회장처럼 되면 안 돼. 이 하인들처럼 반응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해.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시작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신호탄을 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연회장처럼 반응하면 안 돼. 이 하인들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욕을 하든지 반응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물을 채우고 끝까지 그 물을 나르는 이 하인들을 보았지. 주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이들처럼 따라와야 돼. 그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연회장이 되지 않고 하인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